오늘은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고린도후서라 그랬어. 맞아요. 저서 나타나서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항복.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예. 이게 다 녹음됩니다,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사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 교회가 감사한 것이 금방처럼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후서라고 얘기해도 흠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는 대전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가만히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서울로 가는데 예배당에 계십니까? 아, 있습니다. 가서 점심을 사드리고 싶어서 가는데, 아, 그러십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몇몇 자매님들랑 같이 여기 가서 추어탕을 사 먹었습니다. 추어탕이 참 맛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말을 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도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하여 미움을 가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참 교회가 되었구나. 제가 1999년도에 어떠한 그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혼자 되었는데 참 이런 교회를 형성해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부단히도 마음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다 가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혼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외로운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를 참 많이 헤맸어요. 진짜 어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서로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로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맸지만 그런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혼자 제주도에 그냥 칩거하고 이렇게 혼자 있은 지가 건 10몇 년이 됐죠. 12년인가 13년이 됐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서울에 오게 했어요. 그게 2012년이거든요. 2012년 이런 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싶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싶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이제 유대를 떠나야 되겠다. 그 에루살렘이라는 유대 나라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는 천한 곳이고 유대는 그 북한의 평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는 당의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유대 나라의 에루살렘이라는 곳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생명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어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천한 곳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천한 곳이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섭리예요. 왜냐하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블간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할 그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줄이셨다고 할까요? 피곤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여 길 노중에 야곱의 우물 있는 곳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수가성이라고 한 그 성 안에서 5 남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6 남편을 가져봤지만 목마름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목말라서 그 야곱의 우물에 우물을 떠서 목을 죽이려고 야곱의 우물에 온 그 수가성 여인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여인이 가로되 당신은 이 물을 길을 두레박도 안 갖고 왔으면서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당신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니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줄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무엇이냐면 목마른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수가성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양식을 먹고 양식을 갖고 와서 주님 잡수소서 하니까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줄였단 말이죠. 그 거지들도 말이죠. 한 5일이나 한 6일 굶으면 그 식당에 짬밥통에 그 짬밥을 꺼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배부른 사람이 먹으면 그건 식중독에 걸려요. 근데 아주 배고픈 사람은 그걸 먹어도 소화해내거든요. 내가 2012년 봄날 내가 저 수일이에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추려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한 멤버들이 다 없고 여기 자매님 한 분 계신데 그때는 내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안 받아들일 사람인지 그게 안 보였어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50cm 있는 사람 되면 50cm의 눈 높이에 맞추고 1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cm 눈에 맞추고 어떤 사람도 오면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안 돼 있는 상태였지만 내 마음이 너무 줄이니까 그들이 그 높은 마음인지 낮은 마음인지 그런 게 안 보이고 참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들어보면 날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들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줄여서 그런 말을 전했거든. 근데 그렇게 한 지 지금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는데 어느덧 교회가 된 거예요. 어저께 그 자매들 몇몇과 같이 모여서 이 교제를 하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참 그 판단하는 눈.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나를 보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하고 그 잣대로 재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배고팠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뭐 흠잡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고 그런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생명처럼 즐겁고 좋았고 행복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가고 이제 몇 명만 남은 거죠. 남은 거죠. 지금은 우리가 판단하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야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 그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단 말이죠. 수가성 여인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은 그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솟아나는 샘을 같이 들을 수만 있다면, 같이 먹을 수만 있다면 그 물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욕망인데 욕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내가 누구보다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원한이 뒤섞여서 세상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흐름인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흐름이 있고 어둠의 흐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창조처럼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 높은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그 높은 곳입니까? 그 높은 곳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지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가을 곳이 많다고 하는 그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우주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처럼 교회가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것이 불과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맛본 자만이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세상에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른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는 어떤 언어로 말씀했습니다. 언어로. 그 언어로 말씀해서 믿을 수 있었다면 아들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언어로만 말씀해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어로 문자로 말씀하던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 아들로 말씀한 그 아들의 말씀은 뭐냐면 아들 인생의 전체가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 전체를 보고 믿으라는 것인데, 예수 전체를 보고 믿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 예수를 봐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난 육체로 나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거듭날 필요가 없지만 너는 육체로 날 때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에 성결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네 안에 내려오신 영으로는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네가 영접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고 살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의 생명 중으로 주는 영으로 온 그 운명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라는 건 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니까 저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인간 모양, 지정의가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이구나. 저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 자신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와서 나를 자세히 봐라 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경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바로 곧 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네 안에 있다는 것은 나도 너처럼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처럼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후 불어넣은 생기가 있어서 그 생기가 진리를 만나면 새 생명이 돼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하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도 너와 같이 사람일 뿐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단 말이야. 내가 너처럼 사람인 것처럼 너는 나처럼 그리스도단 말이야.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곧 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 다음 소망은 무엇이냐면 소망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장차. 지금 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단 말이야.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를 벗을지라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다. 소망.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 교회 가운데 같이 사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교회는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됐는가?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나는 사랑할 때 우리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을 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걸 믿으며 그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이라는 안에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미워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깝지 않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줄지라도 아깝지 않고 어떤 계산과 시기와 어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그러한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태가 다른 상태라니까. 그것은 그 상태에 가본 자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랑. 난 내 아내를 사랑해서 한 부부가 됐지만 요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가성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같이 나눠 먹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산이 있거나 당신은 내 아내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내 아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요즘 저 선거철에서 완전히 정치 얘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그 세 사람이 공동 성명을 한다.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뭉쳐져 있는 그 정치인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안철수라는 분과 천정배라는 분과 김한길이라는 분이 함께 모여서 성명을 내는 그러한 상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한 이름으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각각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편지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들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비록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비록 실로아노라는 이름이 있고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껍데기이고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은 사랑이라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임해서 그 씨 안에는 도와 능력이 있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피어났다. 이렇게 피어났다. 들어보니까 너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심겨졌다는데 너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렇게 피어난 그리스도의 꽃이 너에게도 이렇게 피어날 것이다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디에도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기는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생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뭔지 모르지만 본향을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그것은 밭이라고 한다면 씨가 와야지 밭에 생명이 돋아나지. 그 사람의 마음 밭에 씨가 와야 되는데 그 씨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란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참된 너를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무엇의 진리요? 너의 진리란 말이에요. 너의 진리. 네가 누군가를 내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인간에 불어넣어진 생기가 진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것이 내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생기는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진리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서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 그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알미인데요. 여러분 따라서 알미인데 알미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미 이 우주의 이치가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되어 있는 이치 안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는데 그 이치 안에는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고 왜 죄인이 돼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죽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이치가 죄와 의의 이치가 다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알아차려야 있는 것이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있어도 죽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진리가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린다. 왜? 밝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운명일지라도 그걸 알지 못하면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운명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진리를 듣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한다는 것이다. 부활한다는 것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전에 살았었는데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이 있지.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먼저 있었는데 그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미 있는데 있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뜻이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강물을 취수장에서 취소해가지고 정소를 해가지고 큰 저수지에 물을 저수했다가 그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랑 관이 없으면 이 가정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고 평강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생명과 안식이 있을지라도 그 한강물을 취소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큰 저수지에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물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내 가정에는 그것을 이어주는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가정에 물을 틀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올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까지 내 심령에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운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인간의 심령 안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는 이것을 길을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화목제물이다. 하늘을 땅으로 내려서 땅으로 하여금 하늘 되게 해주는 도다, 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도라고 합니다. 도. 나는 도다. 나는 도다. 나는 도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길. 은혜와 평강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증거하는 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면 하늘이 땅으로 내릴 수 있는 진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나와야지 교회지. 수가성 여인에게서 그 영생하고 수사라는 샘이 계속 터져 나와야지 교회지.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속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인간을 살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함께해도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고 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걸 참으로 깨닫는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를 버리고 또 어딜 간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넘어서 나는 장차 무엇이 되는가?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이 뭐냐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은 이 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 1서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말씀이 이 우주의 도를 증거하고 있고, 말씀이 사람의 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다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다 할 때 피는 혈과 육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만 아니고 그 말씀을 더욱 증거한 것이 피란 말입니다. 피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냐면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 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것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물과 피로 임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고, 그 증거를 더욱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물로만 증거할 때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따지죠. 구약.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인간 앞에 말씀이 계속 오니까 그 말씀의 끝은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끝이 인간에게 뭐가 왔겠습니까? 저주가 왔어요.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인간이 서보니까 이미 인간 속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냐면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자, 공의 앞에 인간이 서니까 인간은 다 거짓되고 다 악하고 다 추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말라기 구약의 끝 말라기를 보십시오.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남겨놓고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땅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구약 말씀의 결론입니다. 땅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인류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온 인류를 다 저주할 것인가? 그 온 인류를 저주하는 저주를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찢어제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에게 내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공이라면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거짓스럽고 악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공의를 나타내셨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것을 그가 내 운명일 뿐 아니라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됐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됐구나. 이걸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으로 온다. 너희 안으로.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 물의 시대, 말씀만 있는 세대. 하나는 신약 말씀이 사람이 돼서 피를 흘린 시대, 성자의 시대. 그 다음은 사도행전의 시대, 사도행전.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로 나타난다. 그것을 사도행전.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나는 구약의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가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마지막은 네 안에 와서 그가 계심으로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만졌다. 너 자신으로 만졌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너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누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에 있는 교회에게 이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한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면서 사람이면서 죽어서 부활한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자신 안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믿는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해놓고, 잠시 잠깐 후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좀 지나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로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예수를? 다시 오시는 예수를. 재림하는 예수를.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재림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게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재림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로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예수는 언제 재림하는가? 지금 재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심령에서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세상에 속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재림하는 걸 보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영에 속하면 지금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은 나 비록 여기 있어도 그것은 사랑과 빛이 넘치는 곳, 그것이 죽어서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거 한번 딱 해줘.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 오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와야지. 초림 때는 왜? 구약 말씀의 끝이 인간에게 저주로 끝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 앞에 인간이 서니까 인간이 다 죽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찢으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니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육체로 올 필요가 없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자기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구원을 위하여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와야지 인간이 구원이 되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전해주면 그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칠 때에 내 안에 이미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 때에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빛이 없으면 알 수가 없지. 자, 여기 컵이 있지만 캄캄하게 빛이 없으면 이 컵이 있는 걸 알 수가 없지.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와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건데 인간의 인식에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생명이 살지. 하나님이 아닌 게 이 우주에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면 우주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럼 인간 안에 인간이 움직이고 발동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숨쉬고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이제 어디로 오는 거냐면 성령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재림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진리가 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왕 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곧 너에게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재림 안 했으면 뭐냔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 다 거짓말이지, 성경이. 제자들에게 온다 그랬어요.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오신 전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사도행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의 시대란 말입니다. 물은 말씀하는 구약의 시대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자는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이고 성령은 생명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분한 한 조각이 있다는 걸 발견케 해주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알았으면 그게 뭔 말이야. 아직도 저 구름 위에서 올 주님을 재림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짓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냔 말이야.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봤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고민할 거 아니냐 말이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막중하게 보지 않냐고.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는 까마귀처럼, 지나가는 새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우습게 한 거 아니냐 말이야. 성경을 우습게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그냥 전통과 교리와 자기의 조직과 종교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교회 뭐하러 가냐 말이야, 교회.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혼이죠. 그럼 예수님은 육체가 져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이 처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깊게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니까 살과 뼈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냐. 당신은 뭘 근거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대부분 그럴 수 있지요. 있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육체로? 동산지기의 육체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던 그 사람의 육체로, 베드로의 육체로, 바울의 육체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못자국이 있는 사람의 육체를 통하여 부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끝나고, 여러분의 원함이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봅니까? 아담은 옆구리를 가피를 빼내고 하와를 만들어내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어디서 봅니까? 아담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아담을 하와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을 볼 수가 있지. 이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영이고 물은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조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지 교회지. 교회가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교회지. 인간의 욕망과 원함을 세우는 것이 교회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차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마저로 오라 나오라 하며 그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렇게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더라 이 말. 신랑이다. 자, 진리다. 자, 인간의 길이다. 자, 생명이다. 하고 오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 심령에는 그 진리가 만나지고 어떤 심령에는 못 만나진다는 거지. 이 날이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늘이에요. 왜? 그릇에 기름이 없으니까. 진리가 와서 내 영을 깨어나게 못했으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말이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나는 다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나는 다 이렇게 쉬운 말을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무지막지하게 못 알아들어. 고집스럽게 못 알아들어. 10년을 들어도 못 알아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알아먹어. 그러니까 알아먹는 게 난 신기하다는 거야. 왜? 다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다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는 것도 신기하고 조선말로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먹는 것도 신기해. 예. 둘 다 신기해. 아주 기적이야, 기적. 아, 조선말로 하잖아, 조선말로. 이게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안에서 휴거가 된다. 저 구름 타고 오신다. 참, 나도 구름 타고 올 줄 알잖아요. 구름이라는 건 막혔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에서 가려진 세계란 말입니다. 예수님 세계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는 이런 개념은 인간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인식하는 세계 너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입니다. 구름 타고 가버렸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 이 진리를 자세히 풀어주면 인식에서 아, 진리라는 게 그런 거고 영생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인식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려졌던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다. 가서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편 마을에선 맞은편 마을 나귀가 묶여 있는 게 알아. 알아. 인간이 어떤 욕망에 묶여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묶여 있고, 이러다는 걸 알아. 빛에 있는 사람은 알아. 근데 맞은편에 있는 나귀는 예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편 마을에서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사람들을 데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곳, 미움과 시기가 없는 곳, 사랑과 빛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 교회로 사람을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맞은편만 있는 나귀는 이 편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앞에 왔잖아. 지금 자기 앞에 왔잖아. 너는 누구냐? 가르쳐줬잖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주의를 한 말이야.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내가 메시아라 해도 이는 지기라 했어요. 네가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보다 네가 그러면 먼저 있었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니?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의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보면 시대가 있고 몇 년생이 있죠. 그러나 내 영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한 조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텐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작곡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이네 교회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막 기뻤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막 감격스러운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인성들이 됐을까? 어쩌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 말이야. 그것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왜냐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마도란다. 데마도는 일본 데마도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12살 때. 12살 성전에 가서 6월절 명절을 지내고 집에 왔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갔어.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친모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얘야 어째 네가 우리를 따라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습니까? 자기는 하늘에 있는 여호와가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상 육체로 태어난 존재가 자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자기 존재인 걸 알았어요. 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2살이라는 말은 12전이라는 말은 인생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12, 12시 이것은 어떤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 끝에서 여러분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18해 동안 18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섭렵했습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18해 동안 이 세상을 섭렵하고 30세에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0세에.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늘에서 온 자인 걸 발견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는 뭐냐면 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을 이름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첫사람의 모든 관계는 죽은 것이다 하고 요단강에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 몇 방울 끼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올라올 때는 누가 올라온 자? 그리스도가 올라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 자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마태복음 3장에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는데 그 임하고 나서 그 다음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사람. 과연 네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 이거야. 과연 네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통과할 것이다.
어떻게? 이 세상의 욕망을 끝냈습니다. 이 세상의 원함을 끝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안에 말씀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마태복음 몇 장? 5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산상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말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왜 이제 데살로니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쳤는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4장을 사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건 꼭 육신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 아니라 그 영혼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다는 건 얼마나 방황했겠냐 말이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세상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다 절단 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세상의 욕망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자,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사랑이라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사는 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거 외에 할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꼭 뭐 좋은 얘기만 사랑이 아니죠. 권면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고 채찍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 영혼을 살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상한 건 말이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후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랬어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지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조차 빼앗긴단 말이죠. 너 가짜다 하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너 가짜라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다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불꽃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불꽃이라는 말은 심장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100% 진실만 있다면 예수겠죠. 그러나 거짓 가운데 진실이 있단 말입니다. 100% 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진실이
우리가 왜 목말라 했냐면요. 진실한 사람이 없어서 목말라 한 거예요. 마음을 줬는데 돌아서 버리고, 사랑을 줬는데 배반해버리고, 자, 어디에 진실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거든. 딱 보더만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생명이 있는 걸 보고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했단 말입니다. 다 거짓스러운데 세상은 진실이 조금도 없어요. 진실이.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짓스럽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다니까. 그 진실이 있는 그 진실에는 진리지. 진리에는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풍성해야 되고 그것이 없는 자는 심판이 돼버린다. 말씀을 들으면 심판이 돼버려. 자, 다시 읽겠습니다. 7절.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하나님을 알아.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율법으로 아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알긴 알되 복음을 복종치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이 있다. 그 말이죠. 언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그날에 강림하사. 자, 그날에 강림하사.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죠. 그날이 언제면 오늘입니다. 오늘 따라 해보죠. 오늘.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마 왔을 거예요. 믿어지는 날이 온 사람에게는 강림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워. 주님의 영광스러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버려요. 이거 같은 본명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데 내가 기쁘고 희열스러워. 왜?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지체들은 막 즐거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희열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더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분도 함께 영광스럽고 함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시간이 모자란데 한 것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요. 요한 1서를.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윤은수 자매님하고 이금자 자매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눈빛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았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드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되죠. 그 말 이해되시십니까? 그것은 뭘 그렇게 해라 하는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만졌다. 이것을 우리가 너에게 전하면 우리의 기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이걸 너에게 전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인데, 너와 내가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은데 왜 사귀냐? 이걸 전하고 네가 들어야 사귐이 되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같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의 사랑이지, 진리 밖에서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자, 오늘 조용필이가 왔어. 광명에. 조용필 팬클럽이 이제 사인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광명 노건 도피아 704호에 조용필이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 와봤는데 여긴 조용필이가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자, 우리 사귐을 갖자. 자, 우리의 사귐 갖는 이 모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야지 그게 참말이지. 와 봤는데 주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럼 그거 거짓말 아니냔 말이야. 자, 우리의 사귐은 너에게 이걸 전하면 너하고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 우리의 사귐 모임 안에 와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조용필이가 사인회 한다. 와 봐라 하는데 조용필이가 없으면 가짜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사귐은 사귐이 아니죠. 사귐이 아니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491장.